자, 그럼 우리 온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재밌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더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큰 기도의 제목이 없고 큰 기도의 응답이 없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당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눈길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며 모든 삶 주와 함께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제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거룩하게 당신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니 우리 가장 큰 복이 우리 가장 큰 사랑이 우리 저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길을 떠나가는 그 모든 거리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과 당신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주를 믿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있는 주를 믿사오니 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당신의 소망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하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 받으시고 가장 좋은 당신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영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눈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약한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모든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희 한 번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가랴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껌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아멘. 여기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살펴봤냐면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서 너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너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하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준 건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가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러니까 사가랴의 어떤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대한 응답이 어떠하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중요하게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 번만, 방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말을 조금 이렇게 요즘 말로 줄이면 진짜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 주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 의심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애매한 상태의 사가랴의 응답이 나왔던 거죠. 이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회색지대지만 우리도 많은 순간, 저도 많은 순간 이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기도하고 달려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진짜 뭔가 이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확신 혹은 그 믿음이 진짜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요런 영적인 혹은 실제적인 상태가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이 내 간절한 기도의 이 부르짖음이었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그건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어떤 확신, 어떤 신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이렇게 약해져 가는 상태.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사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해 왔고, 여전히 소망을 버리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군데군데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회복을, 하나님이 어떤 부흥을 선포하셨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진짜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간구해왔지만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믿음이 깊어진다기보다는 인내가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이 눈을 꽉 감는 시간이 길어진 그런 상태가 길어질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시간과 무게에 막 이렇게 눌려서 돌처럼 굳어지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그 굳어진 마음, 굳어진 기도의 제목, 굳어진 어떤 내 기도 생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혹은 주시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먼저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도 물론 기도의 응답으로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 자손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사가랴의 마음, 사가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이 그냥 어떤 마음속에 남겨진 어떤 상처처럼 남아있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 굳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제사장이니까 신실하게 기도해.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신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는 먼저, 물론 가장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는 건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보다 먼저 다루시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도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지체된 응답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굳어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 더 이상 이렇게 열려있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다루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를 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입니다.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가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루시는데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벙어리가 되게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나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사가랴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벙어리였을까? 왜 하필 벙어리였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벙어리였을 거냐에 대한 자기 어떤 대답들을 내놓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가랴의 이 반응이 이 믿음이 없는 반응이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니 그냥 입을 닫아버리셨다라는 어떤 처벌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이런 사가랴가 받은 말씀이 단순히 개인의 경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가랴 집안의 경사가 아닌데 그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어떤 구속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가랴 한 가정이 이제 아이가 생겼다는 이런 얘기로 격화될 것을 염려해서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 정말 맞는 말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방향을 요구하시는 건지를 해석하는 것, 그게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고 거기까지가 기도고 거기까지의 기도의 응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은 사가랴가 그 말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까지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된 것인지를 사가랴에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시간을 주시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제단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밖에 나와서 뭘 했냐면 그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항상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나온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지금도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앞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그 자신이 제단에서 분향할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 요한이 태어날 거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어떤 이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시고자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선포되기에 적합한, 가장 선포돼야 될 자리가 언제냐면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해 주는 것, 이게 가장 말이 되는 합리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 이 예언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가랴가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 입을 닫음으로써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선언이 가장 선포되어야 될 자리, 가장 나누어져야 될 자리를 그냥 넘겨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가 그 굳어진 마음을 풀고 그 사가랴가 그 닫혀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입을 닫으심으로써 사가랴에게 시간을 주시고 사가랴를 다루어 나가는 시간을 주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어떤 수단이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어떤 장기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다면 나와 함께 교회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잃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저 수단으로, 그저 더 어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대해가고, 그것이 지금 어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한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으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죠? 한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가랴가 말씀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태어날 건데,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위대한 일을 할 거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누구와 먼저, 이 해석은 누구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가랴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아가 올 길을 평탄케 될 거라는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포되기 전에 반드시 누구랑 먼저 해석해야 돼요. 누구랑? 아내랑. 그죠? 엘리사벳이랑 얘기해야 돼요. 왜? 아들을 자기가 낳을 게 아니잖아. 엘리사벳이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 말씀을 막으신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벳하고 먼저 이야기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해야 했던 반응,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했던 그 반응을 엘리사벳이 나타내거든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아멘. 이게 사가랴가 했었어야 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어를 사가랴가 했었어야 했는데 사가랴는 그러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 벙어리 된 시간 동안 먼저 자신과 가장 그 깊이 기도 제목을 나눴던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엘리사벳이 그 반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엘리사벳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사람들 보기 안 부끄러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달 동안 숨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초점이 이제 사람들 보기에 내가 안 부끄럽다, 나도 아들이 있다, 이거였다면 자신이 아들을 잉태한 걸 안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5달 동안, 그러니까 그 배가 본격적으로 불러오기 그 직전까지 숨어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기뻐했단 말이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어떤 증거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진짜 진심을 원했던 건 자손을 만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를 듣고 계셔요. 하나님 진짜 내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진짜 내 삶에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랑 관련 있는 하나님 맞아요?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거죠.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 응답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의문은, 엘리사벳의 의심은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 진짜 나를 보살피셨군요. 하나님 정말 나의 신음을 듣고 계셨군요. 라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며,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연결되어 있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돌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엘리사벳의 진짜 기쁨이었던 것. 바로 그게 사가랴가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던 반응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의 제목은 네, 기도의 응답이라 하면 그 기도의 응답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내 기도의 응답을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락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11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굽어살펴 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간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그 가족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보사 그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보사 그를 베푸시길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 평강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